가지고 마지막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이들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합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객해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서 하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돌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주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뭐 미국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한국 나이로 따진다면 학번으로 따져서 한국 나이로 따진다면 제가 이제 올해 보니까 5학년이더라고요. 올해부터 5학년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5학년이 되면서 그게 지난주에는 내가 한국에 살았으면 50살이구나. 예. 그래서 여기는 2학년도 있고 1학년도 있고 그렇죠? 예. 6학년도 있고 7학년도 있고 할 텐데 그러니까 앞에 숫자가 달라지다 보니까 마음이 약간 저는 우울한 거 그걸 느끼진 않지만 내가 50이네. 이 유학생 알겠습니까 여러분?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내가 50이네. 근데 지난주에 또 농구를 했는데 목요일날 RIT 친구들이랑 보통 한 4경기를 스트레이트로 뛰어도 저 지치지 않습니다. 제가 한 경기 더 뛰자 그러면 애들이 막 미치려고 그래요. 무슨 못 뛰겠어요. 근데 엊그저께는 한 경기를 뛰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몸에 신호도 오는 것 같고 그러면서 미국 교인들하고 오늘 나눴던 게 그래서 어깨가 처지고 나이가 들수록 또 은퇴를 하면 또 가진 것이 없어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나를 통해 역사 못하실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약할 때 가난 주시는 하나님인데 순간 이렇게 막 우울한 느낌까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더 깨달음 주셨어요. 15년 전에 목회 시작할 때 나와 함께 했던 20년 전에 미국 목회 한 14년 전이고요. 20년 전에 목회를 시작했을 때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내가 나이가 든다고 50이 된다고 60이 된다고 덜 역사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어요. 내가 더 약하기 때문에 약해짐을 느끼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아침에 페이스 UMC 처치 멤버를 딱 보니까 한국 교인들이 같이 참석해주는 그런 사람들 말고 미국 교인들 중에서는 보니까 제가 제일 젊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를 지금 그분들 앞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말해서 8학년 손 드세요. 손 드시더라고요. 7학년 손 드세요. 6학년 손 드세요. 5학년은 저랑 수자 2명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페이스 처치를 통해서 역사 안 하실까? 역사하고 계세요. 나 같은 분들이 한 명씩 돌아오시고 또 더디지만 새로운 신자가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혹시 내가 뭔가 없어서 뭔가 힘이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안 하시겠구나 못 하시겠구나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는 리타이어먼트가 없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빌립보서 말씀 또 오랜만에 이렇게 돌아옵니다. 세 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 본문 이전까지 혹시 이 얘기들 기억하십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초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하는 말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서로 다른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그런데
일단은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이유는 너희 그 전함으로 전하는 모습은 달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 소식을 들으니 참 좋구나. 그 얘기를 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우리 전과 같이 저도 온전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파되고 증거되어지고 높아지실 분은 우리 삶 속에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라체스터에 있는 5개 교회가 다 같겠습니까, 여러분? 예, 연합감리교회, PCUSA 장로교회, 침례교, 성결교, 온누리가 아니라 오순절, 이런 등등. 심지어는 같은 교단인 이 라체스터 연합감리교회와 우리 제일교회 KMUMC도 다릅니다. 더 범위를 좁혀보면 우리 교회 모든 목자들 분위기들이 다 같겠습니까? 어른 목장은 4목장 있고 청년 목장은 지금 라체스는 6개, 제네시오 또 그 알프레드까지 치면은 8개인데 그 목장의 분위기가 다 같겠습니까? 우리 어른들 한번 그냥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 목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4목장, 그러니까 마타 목장 일단 잠깐 제가 이제 목자니까 빼놓고 나머지 마가, 누가, 요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자가 최고입니까? 우리 목자가 최고예요? 예, 고개만 살짝 끄덕여 보세요. 그러면 예, 우리 목자가 최고죠. 그럼 다른 목장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막 이러면 마냥 부럽기만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우리만 최고고, 우리만 잘 나가면 좋고, 우리만 이런 생각들. 목장의 모습이 다 다르고 목자의 모습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목장을 통해 그 목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드러내기 원하시고 그러면은 우리 목장은 최고인 거예요. 모든 모습과 방법과 열정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증거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단 이것은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1절 시작.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답니다. 그 이유는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며 내가 죽음으로 예수님이 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결국엔 나도 살리시고 내 주변 사람도 살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일단 그거는 전제인데 하지만 한 복음을 전하면서 한 분 예수를 전하면서 서로 다툼과 시기로 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목적이에요. 기록 목적이에요. 자,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또 서로 다른 그런 스타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으나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의 모습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예수를 전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심각하게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고 있다면서도 이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서로 다른 지체들의 모습을 지적하며 정죄하며 혹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복음 사역의 길을 우리 스스로 막고 있는 셈이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은 감히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것과 똑같겠죠. 혹시 복음을 전하면서 시기와 질투와 비교와 경쟁심으로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나만 옳고, 그렇죠? 나만 옳은 거예요. 우리 목장만 옳고, 내 방법만 맞고, 우리 교회만 또 정답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쨌거나 복음은 전해질지 모르나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강권한 건 아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같다. 자,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예수를 섬기라고 말하죠. 모습과 방법은 달라도 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서로 협력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워주면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헐뜯고 싸우고 자기 목소리만 높이고 또 내가 한번 찍어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평생 정죄만 하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너나 잘하라 하죠. 너나. 더불어 28절에 보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려는 자들을 대항하는 자들이 있어요. 서로 희생하면서 서로 아껴주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꼭 이걸 방해하는 그런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하나 되는 게 쉬울까요?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지고 또 이를 위해 협력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미리 말하자면 이제 2장에 나오는 말씀들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심까지 버리시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정도로 겸손했다.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보며 같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며 서로를 섬겨라.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핵심은 그 겸손해져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만이라도 그 그룹에 나 한 사람만이라도 겸손해질 것을 결심한다면 한 마음으로 예수를 아름답게 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거 묻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복음의 열정은 있느냐? 나를 위해서 누군가 먼저 겸손해질 것을. 그래서 성가대 내에서 한 명이 겸손해집니다. 찬양단 내에서 하고 싶은 목소리 다 내지 않고 때로는 부족한 걸 채워주면서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목장 안에서 먼저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 되는 것이 가능하고 그건 세상에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늘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늘 최고의 보좌까지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 같은 자,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버리실 정도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다른 교단, 다른 교회, 다른 목장들과의 하나됨은 능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시기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시기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모든 것을 예수 한 분만을 생각하면서 먼저 양보하고 먼저 이해해주고 먼저 채워주고 먼저 보호해주며 협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싫은 거죠. 내가 옳고 나만 초점이 돼야 되고 내 방법만 옳고 우리 목장만 채보고 심지어 우리 교회만 채보고 다른 교회는 다 틀렸고, 그럼 그 교회는 이래서 틀렸어, 이 교회는 이래서 틀렸어 하면서 우리 교회는 좋다고 칭찬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습 속에 그렇게 겸비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싫은 겁니다. 주님께서 묻습니다.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겸손해지면 얼마나 많이 불편해지겠습니까? 근데 물으십니다. 나를 위해 너희들 겸손할 것을 다짐할 수 있겠니? 그걸 통해서 역사하고 싶은데 그 겸비한 자들이 없어요.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교만한 자를요 물리치신대요. 아니, 하나님이 물리치신 사람들이 있네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찾아와 은혜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키는요 겸손함이에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일하기 위해서 겸손할 마음을 갖는 것. 겸손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의 가정교회, 지하교회 아시죠? 삼자교회 말고 건물, 그 정부가 조정하는 그 삼자교회 말고 그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목숨 걸고 믿는 자들. 그 가정교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1억이 넘었답니다. 지하 교인의 수가. 공안들, 경찰들이죠. 중국 경찰들이 공안들의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들의 복음이요 더 퍼져나간대요. 그런데 이들에게도 적이 있습니다. 밖에서 하는 그 박해는요 오히려 이들을 더 성장하게 만들어주는데 이들을 병들게 하는 적이 있대요. 그 적이요 자기들 가정교회, 지하교회 내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이 교회 안에 우리의 사역에 적이 있는 거예요. 중국 내 가장 큰 가정교회 무리 중에 하나 또 두 개 이렇게 이끄는 각각 이 장롱양 형제와 수 형제 무리가 있는데 그들이 아주 분산된 위기에 처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사람 윈 형제가 쓴 그 책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두 팀 모두 중국 내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끄는 아주 능력 있는 그룹들이에요. 크리스천 그룹들입니다. 문제는 이놈의 소문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전해 듣는 소문 가지고 시험 들지 마십시오. 소문은 정말 95% 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 소문과 사소한 일들로 오해가 생긴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서로 나눠지게 하는 것. 누가 이기든 상관이 없어요. 마귀는 나눠지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 두 분파 간에 쓸데없는 긴장감이 생겨났고 이 지하교회, 이 가정교회들끼리 서로 배척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물리적인 충돌까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전하는데. 그러던 중에 두 분파의 리더인 장 형제와 수 형제가 직접 한 자리에 만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들 걱정을 했어요. 심각한 말다툼, 심지어는 몸싸움까지 예상됐답니다. 드디어 두 무리가 만났습니다. 서로들 자기 입장을 놓고 티격태격 하다가 이 장형제 측에서 누가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거 쓸데없는 일이라 우리 각자 기도나 하고 그냥 회상합시다 하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모든 모임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기 때문에 그 싸움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끝내자는 말을 한 거예요. 기분이 상했던 한쪽 리더, 이 리더 장형제도 혼자 기도하고 일어날 요량으로 눈을 감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리고 장형제 앞에 누군가 무릎을 꿇고 살며시 그의 신발과 그의 양말을 벗기기 시작했답니다. 눈을 뜬 장형제보다 이 수형제가 사실은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장형제가, 눈을 뜬 장형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가정교회 최대 분파의 수장이나 다름없었던 이 수형제가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발을 씻기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따질 요량으로 만남을 시작했는데 도무지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 모임을 파하려고 했는데 지금 수형제가 자기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양말을 벗기고 그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씻기는 거예요. 장형제가 갑자기 눈물이 확 터졌답니다. 여지껏 싸웠던 그런 마음들은 어딜 가버려. 그 순간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셨고 장형제는 눈물을 터뜨리며 수형제를 그냥 껴안았답니다. 그 자리에서. 문제의 발단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문이었어요. 마귀는 그것으로 이들을 나눠놓으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아져야 함을 알았던 이 수형제가 기꺼이 장형제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씻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됨이 가능할까요?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이 얘기를 통해서 느끼는 것이고 성경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우리 삶 가운데 모셨기에 우리가 전하는 것은 내 이름이 아니죠. 이진국이란 이름을 여러분들 퍼뜨리기 위해서 이 교회 다니십니까? 나가서 이진국의 이름을 자랑하십니까? 이진국 목사는 키도 크고 잘생겼고 농담도 잘하고 뭐 이렇게 이거 전파하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전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기에 그것만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그 복음만 생각한다면 끝까지 희생할 수 있고 한 명의 영혼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이해가 안 되어도 용납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역하십시오. 어떻게든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서로 다른 사람, 서로 다른 교회, 서로 다른 교단, 서로 다른 학교, 또 교회 내 다른 부서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일할 수 있으면 하나님에게도 기쁨이요 사역하는 우리에게도 능력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의 하나됨을 부러워하고 사모하게 될 귀한 일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년들이 많아졌지만 여러 번 말하지만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청년 2명이었다고 했잖아요. 오해정 집사랑 오해정 집사 1명이었나. 그 다음에 그 젊은 부부들이 있었고, 그러다가 몇 년 지났는데 그 형민이 때, 그 여러분 기억 못할 겁니다. 어른들은 기억할 거예요. 형민이 때 걔네들이 2학년 올라가면서 1학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 공을 들였다 그래야 되나? 할 필요도 없는 라이드, 할 필요도 없는 그런 먹이는 일들 해주면서 조마조마하게 이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장로들로 갔습니다. 연합장로교회. 그래서 지선이라는 친구가 와서 무슨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애를 썼는데 어떻게 한 명도 안 와요. 그러니까 눈물이 글썽여가지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지선아, 우리가 열심히 꾸렸지만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게 아니라 장로교회 나가자니 기뻐하자, 감사하자고. 정말 그때 애들이요 그 말을 그대로 듣고 감사했어요. 그 1년 뒤에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한 번 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한 명이 등록을 했어요. 황수지라는 유아 1학년생인데 굉장히 열심히 깡다고 있고, 근데 얘가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했는데 다른 애들은 전부 다 다른 교회를 등록하고 있는데 그 황수지라는 아이가 우리 교회를 등록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았는데 이 누구요? 그 지선이가 몰랐던 거예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살짝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수지 쟤 우리 교회 나온대요. 물어봐요. 너 몰랐냐고. 작전 벌써 했다고. 또 얘가 그냥 탄성을 지르면서 제 앞에서 우는데, 그 한 명의 그 영혼의 귀함. 물론 다른 교회에 또 갔어도 우리는 감사했겠지만 그 한 명의 영혼이 옴으로써 그 기쁨을 하나님께 누리게 하셨어요. 만약에 1년 전에 시기와 질투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면서 이제 다시는 헌신 안 할 거라, 오면 축복해주고 그런 마음 품었다면 덕도 안 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여러 교회가 함께한다는 생각을 갖고 다른 교인들이 많아지고 청년들이 많아지는 것을 축복해주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도 어느 순간부터 축복을 해주시는 그 역사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당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안에 예수님이 지금 좌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사시는 분은 모든 인간이 절대 극복하지 못할 사망 권세까지 정복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구해낸 듯 또 다른 한 사람을 여러분을 통해 구원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답게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복음을 지닌 자들답게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오직 예수만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물러설 줄 아는 모습으로 사역하십시오. 주님은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말게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 썩은 하늘의 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결과가 나타나는 때는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1년 뒤가 될지 3년 뒤가 될지 5년 10년 뒤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겸손함과 낮아짐과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계획하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예배당을 나가시면서부터 이 마음 품고 나가십시오. 어느 목사님 고민을 많이 했대잖아요. 성령 충만받고 해서 아멘 하면 울면서 기도했는데 나가면서부터 주차장에서부터 시험이 드는 거예요. 큰 교회들. 내가 먼저인데 이번에 네 턴이고 막 이러면서 싸우는 무슨 목사님 보면서 이게 어떻게 돼?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없어지면 안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 물론 성경에 나와 있던 거지만 제자 양육으로만 안 되는 것들을 이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성령 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기억하고 이 마음 품고 나가십시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요 시험거리는 더 생깁니다. 근데 이 은혜를 알면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실망하지 않을 수 있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직장과 학교에서,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만이 되기 위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할 것을 결단하고 살아가십시오. 그 결심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예수를 위해 기꺼이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십니까? 다짐하셔야 됩니다. 그 다짐을 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부터 먼저 낮아지시고 오늘부터 먼저 희생함으로 하나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자식들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남편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아내, 여자친구, 남자친구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목자라는 목옷들 앞에서. 여러분이 먼저 시작하십시오. 먼저 희생함으로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 없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 함께 부르시겠는데, 내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내 삶을 당신의 뜻대로 내어드린다고, 그 주님의 뜻대로 하나됨으로 주의 일을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면서 이 찬송 함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